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기도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복해 말씀하셨고, 한 복음서 안에서도 반복해 말씀하셨고, 또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공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복음서 핵으로 불려지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은 강조점은 뭐냐면 등불의 위치입니다. 등불이 어디에 있느냐?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켰는데 어디에 두지 말라고 했죠? 속에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건 책상의 서랍 속에 등불을 켰는데 두는 바보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등불을 꺼놓고 서랍 속에 그래도 넣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등불을 켰는데 그를 서랍 속에 넣는 바보는 아무도 없다. 등불은 그래서 어디에 둬야 돼요? 등경 위에 둔다. 단 위에 둔다. 가장 높은 곳에, 그 공간의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유는 뭐죠? 그래야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 덕분에 앞을 볼 수도 있고 사물을 찾을 수도 있고 길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위치가 오늘 말씀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동이 우리에겐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노아방주팀 오늘 모이는데 이 말씀 산상수훈 외우셨나요? 계속 그죠?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번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빛이라 하시면서 보게 하라, 가장 높은 곳에 둬라, 숨기지 말라. 좀 약간 상반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예수님께서 같은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혼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모르게 하고 어느 때 보이게 해야 될까요? 언제 그래야 될까요? 구제받는 타인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죠? 구제를 받는데 어려워서 구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워서 받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상당히 위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축되는 마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도드라지게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선전한다면 그 받는 사람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어떻습니까? 구제와 다르게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는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땅 끝까지 하나도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절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땅 끝까지 이걸 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서랍 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숨겨두면 안 되고, 왼손이 모르는 것 오른손도 알게 해야 되고, 오른손이 알았으면 왼손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면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구제를 하는데 보이게 하고
또 선교를 하는데 위축되어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래서 등불의 위치가 주고 있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길을 찾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눈은 시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죠? 빛을 비치면 등불에 빛을 비치면 뭐 어떤 등불만 비춰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눈은 그 빛을 통해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반경만큼 내 시야가 갑자기 번쩍하고 확 하고 신봉사에 눈 뜨는 것처럼 새로운 길을 확보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눈이 있고, 그리고 보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보는 대상까지 가는 시야,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길이죠. 내 눈이 빛이 나와서 그 대상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눈, 대상, 시야, 시선입니다. 모든 눈은 시선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시선, 그러니까 길이죠. 눈길을 생산해냅니다. 그 길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찾고 대상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눈에서는 불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빛이 나오게 하기 위해 빛을 높이 두어야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라이트라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는 이 등불이 곧 내 눈이라는 겁니다. 등불은 보통 외부를 밝힙니다. 대상을 찾게 합니다. 길을 걷게 합니다. 광부가 머리에 헤드램프를 쓴 이유는 뭘까요? 석탄을 캐는 광부가 거기는 캄캄해요? 아니면 환해요? 캄캄하잖아요. 지하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냅니다. 그러려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당연히 보여야죠. 캄캄한 데 가서 보이게 하기 위해 내게 마치 이 눈이 등불이 되는 것처럼 헤드램프를 씁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지하의 공간을 잘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림을 반대로 거꾸로 활용해 버리십니다.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는 눈을 말씀했습니다.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철학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부의 깊은 곳이 캄캄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좌우하느냐? 등경 위에 있는 이 눈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보라 했습니다. 어두운가 밝은가, 내 눈에서 빛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음의 밝기는 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강 목사님께 새벽에 설교도 해주셨지만, 내 시선이 무엇을 주로 응시하는가, 내 마음의 눈은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곰팡이가 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으슥하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살면서 이 눈의 등불이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핸드폰을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불과 한 1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기 부임할 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핸드폰이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뭐 노인분들도 다 보고 애들까지도 다 봅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바뀔 건데 그걸 메타버스라고 말합니다.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금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화면에 기사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뭐 모든 거 유튜브도 보고 다 봅니다. 근데 바꿔보면 이걸 거꾸로 해보면 내 셀폰의 화면에 주로 무엇이 보이는가? 그게 나를 비춘다는 건데 눈이 눈길을 따라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그 스크린이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나 영상이나 이미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현상이 됩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시선에 따라 마음의 밝기가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내 눈이 가는 곳에 그거에 따라 내 마음의 밝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볼륨이 10인데 어쩔 때는 3, 2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셀폰에 있는 대상, 이미지를 나에게 송출해주는 대상을 어떤 눈길로 보느냐. 뭘 선택해서 보느냐. 다시 말하면 눈, 대상, 내면, 이 트라이앵글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늘 간파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 대상은 내 눈을 거쳐 내면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뭘 보고 사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 얘기하시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죠? 봤죠. 그 사마리아의 시선이 그걸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어가는 거를 봤는데 자기 마음의 내면에 뭐가 생겼습니까? 긍휼이 생겼습니다. 보고 생깁니다. 긍휼로 내 내면의 밝기를 결정해 줬습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또 봤습니다.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봤습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 가다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봤는데 피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면이 밝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본 척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그 자연을 봄으로 내면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야, 참 좋다. 세상에 있는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불의가, 그 억울함이 내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의 조명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불의를 봤는데 에이 뭐 세상이 이래, 뭔 세상이 이렇게 조잡해, 에이 천벌 받아라,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교정하기 위해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에 불타오르면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거꾸로 공의가 파괴된 상황이 부정하다고 에이 이거 터치하면 안 돼 하고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마치 율법 학자와 같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내가 만지면 부정할 수 있어, 내 업무가 방해될 수 있어 하고 그냥 올라갔다면 내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조명은 꺼져버립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입술로 찬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죠.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힌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아까 사마리아인이 이게 정의가 짓밟힌 거 아니면 강도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올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아니면 부정 탈 것 같, 내가 지옥에 같이 끌려갈 것 같아 도망가 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꺼져 버립니다. 내면을 무시한 채, 내 마음속을 무시한 채 외부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내면은 늘 지하 창고가 되고 지하실이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등불의 위치. 등불의 위치는 어디예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돼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한 그 등불은 뭐예요? 내 눈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어디를 볼 거냐? 내 눈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무엇을 보고 살 거냐? 찌끄러기, 쪼무레기들, 시시한 것들, 그런 거에 주목하며 돈, 권력 이런 거에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 거냐? 흠모하는 마음으로만 그런 세상적인 걸 흠모하는 마음. 교회에서 뭐 집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공의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천국이 되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여기 오늘 처음에 누가 불 켰습니까? 아유 크게도 말씀하시네. 서미영 권사님 불 켰습니다. 불 켜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캄캄했죠. 근데 지금 바깥도 환하지만 불을 켜는 순간 환해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탄로가 나버립니다. 빛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비췄습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어둠은 공개되었고 부활의 빛으로 생명은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했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도 하셨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본문의 등경 위에 둬야 될 등불이 뭡니까? 결국은 첫 번째 내 눈이기도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방에 들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사리분별을 하여 사고가 나지 않고 그 허상응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압도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상 불가하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 줄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의를 향하는 가장 간절한 항변이고 사랑을 향하는 가장 애절한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셀폰 바라보면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나에게 계속 새로운 성취를 하고 생산을 해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내 내면을 밝혀줍니다. 다시 등불의 위치로 돌아가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눈길에 닿을 최적화된 곳에 내가 위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눈에 닿을 최적화된 위치에 우리 교회가 위치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자녀들의 눈에 닿을 최적화된 위치에 교육받을 때, 그때 우리 내면은, 우리 교회 내면은, 우리 자녀들의 내면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6절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등불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도록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가장 잘 드는 봄날, 어느 봄날 방처럼 내 삶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가장 잘 드는 최적화된 곳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눈으로 내 내면도 외면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고요. 오늘 정오에는 우리 양병순 사모님 연기된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또 수술이 성공적으로 맞춰져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걷기도 뛰기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도하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처럼 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 화요일마다 기도했던 노아방주팀 또 외출을 하게 되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시험될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 내면이 늘 밝아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첫 시간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침의 양식을 먹었으니 하나님 든든하게 해주시고 배고라 사는 우리 하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족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어디 있든 손으로 하는 게 형통케 도와주시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 오늘 수술을 정오에 시작하게 됩니다. 정오 같은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사모님을 비추어 주시고 그 환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능력의 주님의 편팔로 만져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힘을 합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사랑받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